우리가 교독한 것처럼 처음부터 다윗이 싸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저쪽에서 싸우자고 시비를 걸어왔고,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면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서 첫째, 암몬 왕에게 조문사자를 보낸 다윗 1절에서 5절. 두 번째는 암몬이 군사를 모아 전쟁을 일으킴 6절에서 8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압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이김 9절로 14절. 네 번째, 다윗도 출전하여 아람을 물리친 15절로 19절. 우리 분관책의 마지막 네 번째 대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다윗이 이기는 장면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대지를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2절 읽어보세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하문이 왕이 되었다. 다윗이 말하기를 그의 부친이 내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하문에게 은총을 베푸겠다 하면서 자기 신하들을 보내어 그의 부친에 대해 조문하게 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도착했을 때 여기 그 후에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제 그동안 자기를 사랑해주고 생명을 보호해준 요나단과 또 자기가 섬겼던 초대왕 사울왕의 유족을 찾아서 잘 대접을 해준 그 후에 그 뜻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축복 속에 시험이 와요. 얼마나 좋았어요. 이때만 해도 전쟁도 그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이 암몬 사람들이 이제 자기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나니까 하모니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하몬이 왕이 되었다. 자, 암몬 왕의 이름은 나하스입니다. 나하스. 2절에 있죠. 다윗이 말하기를 그의 부친이 내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하몬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다윗은 은혜를 잘 갚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하거든요. 믿음으로. 참 선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전에 사울왕을 피해서 암몬으로 가서 나하스 왕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지켜줬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암몬이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사절을 보내고 조문사절을 통해서 이제 그 하문 나하스야 하문과 이런 또 어떤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정상들이 이렇게 죽으면 조문사절단 보내잖아요. 외국 사람이 누가 죽으면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조문하는 조문사절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대통령이 당신에게 이런 일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내서 우리 다윗 왕이 당신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메시지를 주어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다윗은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을 신하들이 오해를 하고 그 오해를 가지고 곡해한 것을 하문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어쨌든 참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우리도 후일의 생명이 그칠 때가 있어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그렇죠? 우리도 후일이란 게 앞으로는 언제 우리가 이 생명이 그칠지 모른다. 자, 여기 아무리 왕이라도 때가 되면 죽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때가 되면 죽어요.
아무리 살라고 장생 불로쳐 먹은 사람이 중국에 누구예요? 그만큼 진시황이에요. 진시황. 불로쳐 먹으려고 우리나라까지 약촉해로 왔다고 역사가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 피자리가 그렇게 좋은 모양, 오래 살라. 좋은 약 먹고 오래 살라. 그런다고 오래 사는 게 김일성 젊은 시로 다 바꿨다고 한 거예요. 좀 젊게 살아보려고. 그렇다고 또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데려가요. 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다 때가 되면 가야 돼요. 왜 그런가? 히브리 9장 27절에 그랬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보면서 심판을 내다봐야 됩니다. 제가 포천에 있을 때 바로 우리 사택 앞에 우리 이사해가지고 사택 앞에 무덤이 있어요. 무덤을 꽤 이렇게 크게 써놨어요. 이게 누구 무덤이오고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물었더니 그 큰 지주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지주 최고 우두머리 어머니 땅이래요. 약간 그 무덤이래요. 근데 사택 문 열면 무덤이에요. 우리가 2m 살았다는데 사택 문이 찌그하네요. 화장실 같이 찌그하고 거기서 살았는데 처음 이사해요. 문 열고 나면 무덤. 그거 볼 때마다 나도 이렇게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 죽는 거 보고 우리도 언젠가 죽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이겠죠.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다른 성경에서 우리 생명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의 이슬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여기 나았으면 그래도 괜찮게 산 것 같아요. 다윗이 애도하고 조문사절을 보내고 그 아들 하몬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한 거 보면 나하스가 생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도 유익을 준 것 같아요. 특별히 다윗 왕에게 유익을 주었다. 다윗 왕에게 유익을 준 것은 하나님 구원 운동에 유익을 준 겁니다. 다윗은 그 시대의 선지자로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 운동에 유익을 주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구원 운동에 유익을 주다가 언제고 오라 하면 할렐루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전도서 7장 한번 거기는 읽어보세요. 전도서 7장 4절 말씀. 암송에 있는데 금방 읽어버려요. 7장 4절 말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소망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맨 잔치하다가 죽는 거예요. 부자처럼. 그 거짓 나사로 부자 있잖아요. 부자는 늘 잔치만 하고 천년 만년 잔치하고 살 줄 알았지만 어느 날 죽었어요. 잔치만 하다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건 내세를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내세.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사후세계가 있는데 그 사후세계를 준비를 잘 하라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구약 성경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지혜자가 돼서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 있어서 늘 내세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다윗이 성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제는 좀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조문사절을 보냈는데 3절 4절 읽어보세요. 장본 자손의 국관들이 그들의 주 하몬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왕께 사람을 보내어 조문하는 것이 그가 왕의 백성을 공경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왕께 보내어 이 성읍을 엿보고 착취하여 함락시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했다. 하물며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절반 깎고 그들의 의복을 절반 곧 보기까지 자르고 나서 그들을 돌려보내니 예. 다윗의 조문사자를 한눈이 모욕을 했습니다. 한눈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나하스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나하스가 왕이 죽고 아들 한눈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암몬의 왕. 그래서 다윗은 그 부친의 초상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조문사자를 보냈는데 이 고관들이 말하자면 이 한눈의 신하들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들, 고관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 한눈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왕께 사람을 보내어 조문하는 것이 그가 왕의 부친을 공경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의문.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왕께 보내어 이 성읍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려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한눈에게 의문을 던지고 의심하게 말해요. 의심하게. 사람이 아해서 닳고 어해서 닳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의심을 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그건 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탄이 하와를 꼬일 때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보면 죽는다고 했는가? 그랬단다. 죽을까 하노라. 이게 하와가 되다보나 벌써 미혹받아가 하나님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죽는다 했는데 하와는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죽을까 하노라 하고 뱀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죽을까 아니면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서 어에서 닳고 아에서 닳고 어에서 닳는데 상대방에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잘 수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하들은 왕 한눈에게 의심을 갖도록 했다. 한눈도 멍청해요. 한눈도 또 그 말을 비웃받아가지고 여기 한눈 꼴을 보세요. 자, 4절에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절반 곧 골기까지 자르고 나서 그들을 돌려보내지. 이거 신하들의 말에 미혹받아가지고 다윗은 좋은 뜻에서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상대방은 그걸 오해하든지 나쁘게 받아들여 의심하고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정탐하러 왔다는 게 정탐하러 침략하려고 말하자면 스파이로 사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런 일이. 그러나 다윗은 그런 건 아닌데 진심으로 자기를 도와준 나하스 그의 아들 한온을 사랑해서 이렇게 보낸 건데 오해를 하는 거고 나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바로 말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잘 분별해야 돼. 그리고 분별을 잘못하니까 한온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요. 여기서 그냥 크게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윗이 보낸 사자들을 수치를 준 거예요. 수치. 수염을 옛날에 아마 수염을 기르는 게 그 어떤 전통에 있었던 그걸 절반은 바짝 어떻게 수염도 얼마나 잘 다듬어요. 수염 자르는 거. 그걸 절반 깎자. 또 여기 옷도 옛날에는 텅옷으로 길게 입는데 그걸 미니스커트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수치를 준 거예요. 모욕을 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요 뭐 미니스커트 멋있다고 뭐 다리 자랑하고 다니겠지만 옛날에 그게 수치예요. 수치. 그러니까 이게 싸고 다닐 때인데 이거 아주 하늘이 잘못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5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보고 있다.
그 사람들이 매우 부끄러워하였으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 수영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무다가 돌아오너라 하였다. 네. 다윗은 참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 좋은 자들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수영 멋있게 잘 했는데 갑자기 툭 잘랐으니까 보기 얼마나 민망해요. 또 옷도 반바지 해버렸으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면서 그 여리고성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서 수연이 자라고 옷이야 새로 맞춰 입으면 되지 않겠어요? 옷이 자라는 건 아니니까 옷은 새로 맞춰 입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성에 머물다가 돌아와라.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참 넓어요.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하들을 사랑해서 넓은 마음으로 또 지혜롭게 판단을 잘한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 한웅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모든 일을 바로 판단하고 바로 처리해야 돼. 이게 잘못했다, 이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 또 왕이 보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면 또 왕에게 수치를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잘못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6절에서 8절은 암몬이 군사를 모아 전쟁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암몬 가문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았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북쪽 아람 사람과 소가 아람 사람의 도경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함께 그의 부하 1,000명과 독사람 12,000명을 불러냈다. 예, 이거 보세요. 자기가 스스로 잘못해가지고 편지 풍파를 일으킨 거예요. 이러지 않았더라면 전쟁할 필요도 없고 다윗의 군사에게 패하지도 않을 텐데 괜히 신하들 말 들었다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다윗의 신하에게 수치를 줬으니까 이제 다윗의 군사를 일으켜서 침도로 올 것이다. 이제 밀치에 침략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군사를 모집하는데 여기 보세요. 암몬 자손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았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베룩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포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함께 그의 부하 1,000명과 독사람 12,000명을 많은 군대를 본주고 자세히 본주고 한 번 실수해가지고 이거 엄청난 손해를 이거 보는 겁니다. 참 잘 좋은 사들을 영접하고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도 김정은이 순간 잘못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웠다가 요 며칠 사이에 지금 하얀 문들을 조성하는 것처럼 하는데 또 의심스러워 또 말 바꾸기 잘하니까 12일날 장관 또 모임 만나서 회담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걸 조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개성이나 어디서 금강산에서 하자고 한 거 아니다. 판문점에서 하자. 우리가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그러고 하자. 지금 그렇게까지 나오는 날짜도 12일. 어떻게 해서 되는지 제발 전쟁 없이 평화롭게 서로 원조하면서 도와가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국에 가서 무슨 소리 듣고 왔는지 시진핑에게 무슨 소리 듣고 왔는지 해룡인가 갔다 왔잖아요. 특사. 그 다음에 지금 확 바뀐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뭔 소리 했는지.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꼭 이 한원과 같이 되면 한원과 같이 여기서 좋은 뜻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개발해가지고 얼마나 막대하게 투자해가지고 이북에게 유익을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저렇게
딱 정렬시키고 이제 와서 저를 하는데 또 속에 쓰니까 꼭 늑대 소년 같아. 늑대 소년 아시죠? 늑대 소년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또 우리 쪽에서는 사랑해서 좀 잘 해보려고 지금 하는 중인데 그러나 옛날처럼 안 하겠다는 게 옛날처럼.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늘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괜히 겁이 나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미움을 샀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다윗은 여러 나라를 이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쟁은 자기들이 칠 게 뻔하니까 여기저기 군사를 던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자, 7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들의 모든 군대를 보내니 암몬 자손이 나아서 성문 입구에 전투대열을 세웠고 소바와 르홉의 아람 사람과 마하나와 그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었다. 예. 7절에서는 다윗 왕이 듣고 요압과 용사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다윗도 군대 장관 요압을 세워가지고 용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특전사예요. 특전사가 일반 군대하고 다릅니다. 용사들이란 옛날로 특전사들 강하게 훈련받고 싸움 잘하는 이런 용사들을 모집해가지고 다윗이 총 지도자로 요압을 세워서 전쟁터에 내보내. 왜 그러면 저쪽에서 쳐들어오니까 군사를 모집해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같이 싸워야 해. 그러니까 다윗은 원래 전쟁할 마음이 없었어요. 나아서 크고 자기를 어려울 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전쟁하자고 하는데 또 전쟁 안 하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용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막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귀가 자기 군사를 이끌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이 전쟁은? 우리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또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재림할 때까지. 우리 죽고 난 다음 세대에도 계속 마귀와 성도들과 전쟁을 하는 영적 전쟁.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도 준비를 잘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용사들과 함께 싸움터로 내보냈어요. 그랬죠?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들의 모든 군대를 보내니 8절에 암몬 자손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 전투 대열을 벌였고 소바와 르홉의 아람 사람과 마하가와 독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었다. 자, 이렇게 요압의 군대, 암몬의 군대가 서로 마주 대하게 됐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려고. 우리도 늘 마귀가 전쟁하고 있어요. 늘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우리 대장 예수되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 아까 그 믿는 사람들은 구경 같은 거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따라가면서 전쟁을 해야 돼. 그래야 이기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인류가 스스로 마귀를 이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압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이긴 9절로 14절 읽어보세요. 9절 요압은 자기에게 대항하는 전선이 앞으로 항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정예병 뽑아 아람과 마주하여 대화를 거치게 하였으며 또 남은 병사들은 그의 아우 아비새의 손에 맡겨 암몬 자손과 마주하여 대화를 거치게 하고 예. 자, 여기 첫 번째 적군을 보고 정예병을 앞에 세우고 9절에 요압은 자기에게 대항하는 전선이 앞뒤로 형성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을 가운데에서
정예병 가운데서 정예병을 뽑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전사 중에서도 다 잘하는 사람 또 뽑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특전사고 이기가 쉽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도와야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야 이깁니다. 암몬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징계할 때는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통한 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윗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하나님 의지하고 전쟁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전쟁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요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도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정예병을 뽑아. 이거 얼마나 잘하겠어, 이 사람은.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람과 마주 대하여 대열을 갖추게 하였으며 또 남은 병사들은 그의 아우 아비새의 손에 맡겨 암몬 자손과 마주하여 대열을 갖추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전쟁을 나갔습니다. 이것도 작전이에요, 작전. 작전을 잘 싸워야 되고 또 아무리 작전을 잘 짜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소용없어요. 우리 선구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작전 잘 짜도 하나님이 패하게 하면 패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작전을 잘 짰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읽어보세요. 말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구원하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강하여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강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마음에 들죠? 누구를 의지하고 지금 싸우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누구의 백성을 위해서 싸운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이 요압이 신앙이 다윗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동생과 협력을 했습니다. 동생 이름은 아비새입니다. 그 아비새와 함께 협력을 했어요. 그리고 갖춰가지고 말해 15절에 11절에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구원하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서로 협력하겠다. 여기서 협력 않고 서로 눈치 봐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면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생명력 없고 서로 협력하는. 오늘날 우리 교회인도 그렇습니다. 교회인도 서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협력 정신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니까 서로 협력을 하고 해야 이 핑계 저 핑계 하고 그러면 해야 하는 거고 또 이 일이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협력 정신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12절에 강하여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강하게 싸우고 약해지지 말라. 약해지면 한없이 약해집니다. 사람이 약해지려고 하면 한없이 약해져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강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또 강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경험해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강하게 힘써서 하나님을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면 강하게 싸우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동생과 협력하는 거예요. 아주 잘한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나 하나쯤이야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요. 바꿔서 말하면 나는 어떤 일을 하려고 나왔는데 다른 분들이 안 나왔다. 그럼 내 자신이 얼마나 섭섭해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또 다른 사람은 나왔는데 내가 안 가면 저 사람은 섭섭하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고 일을 할 때는 서로 협력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기 요압과 아비새가 형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잘 이루고 하나님 일이 잘 되도록 받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13, 14절 읽어보세요.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과 서로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으므로 요압은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왔다. 예, 대승리를 한 거예요. 요압이 승리하고 성으로 돌아온 13절, 14절. 자, 요압이 왕의 명령을 듣고 그 생명력으로 전쟁터에 나간 거죠. 왕이 시키는 대로. 또 아비새도 왕과 형을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과 싸우러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승리를 한 거죠. 14절에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했다. 그래서 성읍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도망가면 다른 사람 다 기가 죽어요. 옛날 전쟁은 특별히 대장끼리 잘 싸워. 옛날에 적장들이 먼저 나와서 막 싸운다. 그런 다음에 적장의 목을 치면 이쪽은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르르하고 나가면 다 이제 전면이 됩니다. 옛날엔 그런 전쟁이 있어요. 요즘은 육박전이라고 해가지고 마프에 한 사람들 서로 치고패고, 그래서 이 특전사 같은 특수훈련 받은 사람들이 싸움을 잘합니다.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 요압이 승리하고 성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최선을 다해서 작전도 잘 짜고 잘 세우고 자신도 생명력을 꽉 쓰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나가서 전쟁하니까 대승리를 했습니다. 참, 암몬 사람들이 안 됐어요. 같이 연합으로 나갔던 아람 사람들이 먼저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거 전쟁에서 안 되겠구나. 그리고 암몬 사람도 다 도망가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19절 다윗도 출전하여 아람을 물리친 15절 16절 읽어보세요.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한 것을 보고 다 함께 모였다.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나오게 하니 그들이 헬란으로 왔는데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각이 그들의 손을 쳤다. 예. 자, 여기 아람이 군대를 전열하고 다시 또 나왔어요. 아람 사람. 전에는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다가 아람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다가 도망간 것이 억울했는지 다시 또 아람 사람들이 이번에는 전열을 가다듬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15절에 보면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배한 것을 보고 다 함께 모였다.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나오게 하니 그들이 헬람으로 왔는데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의 선두에 섰다. 그러니까 다시 전열을 가다면서 이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모아 요단을 건너 헬람으로 갔으며 아람 사람들이 다윗과 마주하여 대열을 거치고 그와 싸웠다. 네, 이번에는 다윗이 소식을 듣고 직접 나갔어요. 직접.
다윗이 1차 전쟁에서 요압이 이긴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괘씸하게 또 전열을 선배해가지고 또 왔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나갔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자 그는 온 이스라엘을 모아 요단을 건너 헬람으로 갔으며 아람 사람들이 다윗과 마주하여 대열을 갖추고 그와 싸웠다. 다윗이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이길까요? 질까요? 뻔하죠? 이기죠. 18절 읽어보세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다윗이 아람 사람 중에서 증거 700대의 병사와 기마병 4,000명을 죽이고 또 그들의 군사에만 효박을 치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모든 왕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확신하고 그들을 통치게 되었다. 이후로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암몬 자손들을 더 이상 돕지 않았다. 네. 전에는 암몬 사람을 도와주러 왔다가 패했다가 다시 아람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 총 대장이 누구였어요? 소박이라는 사람, 소박이라는 큰 대장인데 그가 군사를 이끌고 여기 왕은 하닷에셀인 것 같아요. 하닷에셀에게 속한 소박이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이번에는 다윗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끌고 나가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4만 명 넓게 죽고 소박도 군사령관 소박도 죽었어요. 까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대적하다 까불다가 죽었어요. 가끔 이거 보면 이북에서 저렇게 까불다가 여기 이 사람들처럼 큰 코 다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건 또 몰라요. 우리 남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으면 이북을 몽둥이를 넣어서 우리를 심판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참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편에 서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심판하신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은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으로부터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럴 때도 다윗은 담대하게 생명 내어놓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람 군대가 굉장히 큰 군대지만 외부적으로 볼 때는 이길 수 없지만 이스라엘에는 강하신 하나님이 배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쳐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또 많은 사람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면 비참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잖아요. 지금도 여기저기서 내란을 일으키고 전쟁하고 그런데 지면은 비참합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지면 우리 신앙이 비참해집니다. 치지 않도록 해요. 마귀는 싼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타락의 길, 죄악된 길로 끌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암몬과 아람을 물리친 다윗. 요압이 가서 싸웠지만 다윗을 위해서 싸운 거니까 결국은 다윗이 승리한 거고 아람이나 암몬이나 이거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가 멸망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심판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같이 요압과 아비새가 협력해서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